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특별한 그런 삶의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심지어 저같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목사인데 그죠? 의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그 믿음. 오늘은 뭐 문제가 없는데 또 내일은 또 달라지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도 솔직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어찌 보면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 모세는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만 40년 전에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가 아꼈다고 생각하는 동족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쉽게 말하면 고발을 당해서 도망가야 했고 그런 힘든 기억들이 모세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덕그덕 바로 이 모세는 주저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내키지 않는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 이제 4장으로 이제 들어서는데요. 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2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걸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계획은 이것이다. 너가 이제 애굽 왕 바로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너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도 됐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4장에 오면 모세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또다시 대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번에는 3번이나, 3장엔 2번이지만 4장에서는요 3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주저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말하죠.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흔들리는 모세를 진정시키면서 3가지 이적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나한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보고 너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이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서 빼니까 걸린 거예요. 놀라죠? 다시 넣었다 빼라. 나섰어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이적을 보십니다. 나일강물 조금 떠다가 땅에 보라. 피가 될 것이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뱀, 질병, 피, 이 세 가지 종류는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뱀, 질병, 병, 피.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있으면 되는데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사실은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40년 지나면서 뭐 이제 아마 자신이 많이 없어졌는지 자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게. 근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끝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주변에 모세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모세를 지금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요, 야, 이거 너무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 우리가 부모들이 많죠? 자녀한테 뭘 좀 너 이거 해라. 근데, 저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다 해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난 못해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한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화가 나요. 또 어떻습니까? 속 터지기를.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뭐야? 애가 탈지 몰라요. 에휴, 얘는 안 되겠다. 포기. 글쎄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모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중에는 이건 못하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출애굽기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정말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세가 이렇게 자꾸만 주저하는 이 모습,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에 내키지 않아 하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는다, 믿음, 믿다, 불어 5번이 나옵니다. 이 원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거는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만. 근데 이 아만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나왔어요. 현대어로 아멘.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가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고 시작할까요? 아멘? 네.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믿음이 왜 우리가 흔들릴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까? 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올라올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교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겸손해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보면요, 모세는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낮아졌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옛날에 막 그 패기 넘치던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이제 40년 동안 다 없어지고 들판에서 양치면서 이제는 많이 낮아졌어요. 마음도 많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낮아진 모습인데 무슨 교만이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요, 요 근래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저는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욥처럼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욥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는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걸 제가 욥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너의 문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욥이 교만한 게 없는데. 욥기 38장 2절에 보면 결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옳다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친구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물론 자기 힘드니까 그러겠죠. 힘드니까. 심지어 욥기 4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터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욥이 자꾸만 친구들을 뭐 엘리후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터집을,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터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딱 지적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이런 욥의 모습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너의 기준, 너의 생각, 그게 교만이야. 네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러니 저러니 자꾸 따지는 거, 그게 교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야, 저는 교만 그럼 막 잘난 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적하는 모습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보세요, 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지만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꾸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난 체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자기 뽐내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계산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모세는요, 나는 이런 말이 계속 10절에 보면요 반복돼요. 나는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계속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자기 생각을 자꾸 옳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교만이다. 이것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마태오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말을 듣고 오라 하시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냥 내 생각 말고, 내 상식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냥 가니까 물 위로 걸었는데, 좀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이 확 몰려오면서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풍랑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믿음이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신앙 없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불신앙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 불신앙이 없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불신앙을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두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심플하게 말씀해 줘요. 너의 생각, 너의 능력, 너의 계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싸움이죠. 싸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이 그랬어요. 야, 너 뭐하러 왔어?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저리 가, 저리 가. 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골리앗 이런 거구 앞에서 누가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계산이 안 나오는 한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보면서 골리앗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자신 보고 풍랑을 보고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힘 말이죠. 이 믿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신앙,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가정이 잘 세워지는 비결이 있어. 우리 한 집사님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이제 부분에서 설교를 이제 나눴는데,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물론 여자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작년부터 시작된 여러 자녀 고난으로 제 마음밭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넓은 땅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신랑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후 제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신랑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다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세워준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때를 써보고 싶었는데 회개합니다. 제 욕심 반 타지역으로 옮겨 적응하기 싫다는 제 투정 반으로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14년간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한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과 아들을 우선하느라 가장으로 바로 세워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 넓은 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살아가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음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 여집사님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남편을 세워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키지 않는 걸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이 여집사님을 딱 붙잡으니까, 아, 내가 남편한테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고 더 잘해야겠다 라고 적용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이런 아내를 여러분 옆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부인이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막 잔소리하면 큐티책을 내밀어. 자, 큐티하시오. 진짜예요? 부인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부인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에게 하는 태도가 달라져. 왜? 말씀이 그를 붙잡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해의 폭, 자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야 돼. 남편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남편이 여러분의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날마다 잔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녀에게 큐티책을 선물하세요. 야, 같이 큐티하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이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시는데 내키지 않거나 주저하는 일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다 한번 나눠보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말씀보다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 두 번째로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8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들이 네 말 들을 것이다. 또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 은혜를 입히게 내가 하겠다.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다 들을 것이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유 안 들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자꾸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어.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데 아유 안 될 거라니까, 안 믿을 거라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여러 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나중에 하다하다 모세가 안 되니 뭐라 말해?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요. 아이 사람 형편에 맞게 뽑으셔야죠. 아니 저한테는 뭐 자욱은 저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낭비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에 17절 쭉 보면요, 여기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이 7번 나와요.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모세는요, 아예 안 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곤란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좀 많이 들어보는 얘기 같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가요. 모세는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자기 동족에 받았던 그 싸늘한 그 냉대와 시선, 그 상처 마음속에 모세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트라우마 남았어요.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마음이 막 너무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만 목사님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목사님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만나시면서 목사님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 트라우마구나. 모세가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막 40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 그 상처와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내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데리고 나올 거냐 이 말이죠.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보면 모세의 심정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낸다? 내 말 듣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런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트라우마도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래가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감정, 트라우마를 붙잡는 거예요. 아유, 안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시선, 난 40년 지금도 생생해요. 결국은 모세가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 트라우마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나를 배척할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왜? 저도 모세와 같이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정적인 말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에이,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모세 자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누굴 집중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냈다면 나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감당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능력 붙잡아야지. 자꾸만 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나, 과거에 잘 못했던 나, 상처 입었던 나, 자꾸만 자기를 보는 거. 그러면 못하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의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아람 장군, 나만 장군 알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그 집에 있는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시면 주인님 나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러다가 한번 가보자.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 듣고요, 나만 장 웃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그것도 7번 목욕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옆에서 그래도 오래 붙잡아가지고 이제 정말 요단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했더니만 눈이 낫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놓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자기를 치유하느냐 이걸 놓친 거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해서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넘어서려고 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지금 모세가 막 두려워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말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입니다. 양치고 소치고 할 때 쓰던 지팡입니다. 지팡이는 모세한테 이거 뭐 그냥 하찮은 거예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저요, 에이, 저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막대기는 날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이 막대기가, 평범한 막대기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막대기가 이 애굽 술사가 했던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막대기가 나중에 홍해를 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면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목을 죽인 것이 우슬초라고 하는 가지였어요. 그냥 흔한 덜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목을 죽이는 도구가 됐어요. 우리가 내게 있는 작은 거, 에이,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무리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배가 고파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야,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 앞인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냥 조그마한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거 뭐 그냥 돌 몇 개 주성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 제가 최근에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지지난 주인가 3부 찬양대 하는데 우리 대학교 1학년 자매가 휘바람을 그렇게 잘 부더만. 휘바람. 난 놀랐어요. 휘바람 엄청 은혜가 되더만. 그거 못 보시면 가서 꼭 봐요. 휘바람을 부는데 우리 여기 찬양대 하면서 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휘바람도 은혜가 돼요. 휘바람만 잘 불어도. 하모니카를 잘 부는 분도 있고.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거 뭐 나는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8절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내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실패한 경험, 핸디캡,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자꾸 발목을 잡아 낙심시키지 않는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섬김의 속적인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라고 변명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한 구원의 일을 회피한 적이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놓치면 불신앙이 됩니다. 한 끗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한평생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변함이 없다. 물론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 내가 자꾸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불신앙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불신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불신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키지 않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담스러운 일이 뭡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합시다. 부담이 곧 사명입니다.